오늘 아침에 혹시 올 때 오늘 좀 다른다는 거 느끼셨죠? 네, 오늘 창문 활짝 열려 있어요. 네, 끝나고 창문을 좀 활짝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향해서 딱 오는데 그 날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바람 맞아보셨어요? 제가 나오는데 막 바람이 나무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바람이 좋길래 오면서 핸드폰으로 확인을 했죠. 근데 오늘 미세먼지도 전혀 없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이 시원한 바람과 해서 제가 오늘 창문을 탁 열고 활짝 열고 쫙 오면서 거의 여행을 가듯이 오늘 드라이브를 가듯이 한쪽 팔을 탁 걸쳐놓고 한쪽도 싹 흔들면서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아침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던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새벽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기막힌이라는 표현과 어떤 사람 기막힌 건 힘든 것만 생각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이 새벽이 우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제 예수행복 축제 전사님께 복을 받으니까 행복 축제 준비하면서 16명의 사람들 또 우리가 방문했던 22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고 또 방문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이제 재개척을 한 다음 약 2년 동안 방문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1년 6개월 만에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노숙자였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딱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서 노방전도에서 오신 분도 딱 한 분이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한 다음에 약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저께 오셨던 분들도 딱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스스로 오신 거예요. 노방전도를 하던 그 노방전도지를 받고 오신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스스로 오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그것에 취해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차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여기 세우셨는가? 저는 감리교도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감리교라서 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저께 오셨던 분도 감리교를 찾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어저께 아들을 데리고 오신 분도 이 근처 감리교가 오나 이렇게 와서 처음에는 정탐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처치 쇼핑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를 이렇게 쇼핑하듯이 다니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하물며 음식점을 가도 찾아보고 가잖아요. 음식점을 가도 예약하고 가잖아요. 손님이 가면. 근데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건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왔다가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많은 것을 좋아해요. 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좀 적은 것을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열정적인 찬양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잠잠히 기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본인들에게 맞는 또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자,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정체성의 과정을 찾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수많은 영혼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데 너무 막연하게 그냥 사람들 많이 오면 좋겠다. 아니 많이 오는 게 꼭 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승진하는 게 꼭 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요즘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디거의 문제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 문제가 무엇일까? 제 문제의 가장 큰 건 막막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는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저께 꼬막 잘들 드셨어요? 네, 우리 양양선 잘 다녀오셨죠? 어제 꼬막이 너무 맛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어저께 꼬막을 김성희 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걸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김 선생님이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8시 반에 금요일 성령 집회가 있으니까 그 맞춰 가려고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출발했대요. 그러니까 8시간 전에 출발했대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근데 오늘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8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참석은 못해서 다음에 꼭 예배를 참석할게요. 그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예배 참석 못했지만 거기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제가 다 돌아봤고 너무 예뻐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요 그 건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우리 다른 곳에 있지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공간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수백 개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잘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예수 행복축제, 사랑축제를 교회들마다 했기 때문에 갔는데 은혜교회 사모님이랑 전전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 이 교회 처음 올 때 그러셨거든요. 제 얘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목사님 거기 안 가시면 안 되냐고 얘기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어저께 광양교회에서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지방 장로님이 그러시고 목사님 지나갈 때마다 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너무 부러운데 근데 그 부러움으로 끝나냐고 저희 교회도 20년간 그냥 한 곳에 있었는데 지금 교회 이전을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pen보이 같은 그 교회를 보라. 그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루었는데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20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교회 이전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마음 가운데 미래가 보였다? 그러면 별 걱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보였어요. 그게 문제였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잘 안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만 맹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맹인이에요. 어제도 제가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저녁에 딱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5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갔을까 막막한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불 끓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날 저희 후배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이에요.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에 우리가 그 질문을 넘어서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뭐죠? 역으로 지금 너는 왜 하니?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소 명료하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내 목표 인생 가운데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고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있고 1개월 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난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셉이 다윗이 느헤미야가 왜 기도했을까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막막함 때문에 이게 왜 이게 나한테 문제일까? 아니요.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모두가 다 그 맹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현실을 인지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막막해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그러셨고 오늘 바디메오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구걸하다가라는 표현, 구걸하다가. 여러분 맹인이 된 것도 슬픈데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사냐면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현실이 막막할 때가 참 많아요.
어저께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 교회에는 그런 좋은 행사를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절, 또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 이 4대 절기가 끝나고 나면 한 개 교회를 정해서 우리가 거기 월세를 지원을 하잖아요. 어저께 이제 재정부와 선교부원들과 함께 얘기를 해서 이현진 목사님 옥합교회 어디냐면 저희가 은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아이들은 옥합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저희 교회가 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문을 열어준 데가 바로 은혜교회고 옥합교회예요. 생각 같아서는요 큰 교회에서 문을 열어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큰 교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뭐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냥 활짝 열어준 데가 그 옥합교회. 그래서 그 옥합교회를 간 겁니다.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된지 몰라. 네, 그 지역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역 아동센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한 겁니다. 근데 어저께는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약 아이들까지 9명 정도가 저희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두유도 하나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있고 성도님도 있으니까 그냥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말하지만 사실 이현중 목사님이 치아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4년 전에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되게 불편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이 틀니를 이제 빼셨다가 이제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역 아동센터로 옮기는데 교회로 옮기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치아가 다 빠진 거예요. 그 시기, 그 짧은 시기.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도와주는 사람만큼 어렵게 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맞으면서 치아가 다 빠진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막막하셨으면 치아가 다 빠졌을까? 얼마나 막막해서 치아가 빠졌을까? 여러분 구걸하다가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가끔 가다가 우리 현실 가운데 왜 나만 그렇지? 아니 여러분만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에 목요일날 제가 머리를 깎았어요. 제 형제가 머리를 깎았는데 여기 이제 교회로 와줬어요. 교회로 와서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는 제 은자가 처음으로 그래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염색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염색을 이렇게 멋지게 한 겁니다. 근데 뭐라냐면 목사님 반백이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검은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목사님 1년 전에 목사님 오셨을 때 여기만 탁 해가지고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여기만 탁 해가지고 멋있으셨는데 근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되셨어요? 아니 몇 개월 만에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말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집안의 대력이다. 힘들면 흰머리가 나지만 조금 있으면 검정머리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꼭 검정머리가 될 거야.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고백하면 아닌 척하지만 나에게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구나. 여러분 아닌 척하지만 그냥 내가 이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있었던데 그러니까 머리가 백발이 된 거예요. 반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에는 맹인과 현실의 문제가 있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가 없었다는 거. 35절을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를 주목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리고에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는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이제 잠깐 세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 나눴지만 이 야다라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성실한 명목상의 성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게 야다입니다. 자, 이 야다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2장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사사기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큰 이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이적을 본 것을 본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그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사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사기 전체는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멸망하고 삶이 어려운 얘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사기 설교하는 게 굉장히 싫어요. 목사님 그 설교 주면 안 돼요? 막 이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만 듣자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사기는요.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문제를 계속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기록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제 투성이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삼손이 나오고요. 기드온이 나오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기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게 바로 야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질문해 볼까요? 그럼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몰랐습니까? 아니요, 여호와를 잘 알았죠.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았어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뭘 몰랐다는 건가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경험해보는 알다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소문도 들었고. 근데 그는 예수님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 아빠에게 들었던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소경 받으면은 예수님을 안다고만 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종종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솔직히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 대화 가운데 사모님과 막 대화를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이게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그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현실의 문제 가운데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도의 집을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며 시인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의 문제입니다. 오늘 월요일 이 주일을 시작하는 이 새벽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니다. 이미 만났지만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내 삶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